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오늘까지만 인사할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 날 복 받는 삶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기준을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금요일 예배는 이제 오늘부터 1월 달 고린도 전서를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 이 고린도 전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성도 되어진 자들, 그리고 그 성도 되어진 자들이 함께 모여있는 이 교회가 어떤 기준과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함께 다루고 있는데, 함께 은혜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절서부터 이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독해서 한번 읽고, 잠깐만요.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고린도 전서는 누가 썼을 것 같아요? 누가 썼어요? 여기 1장 1절에 딱 나오잖아요. 바울이라고 딱 나옵니다. 이게 뭐 이렇게 오픈북 테스트처럼 이미 여기 안에 다 나와 있죠. 바울이 누구에게 쓴 편지냐? 고린도 지역에 세워진 고린도 교회에게 쓴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 사도가 총 3차 여행 가운데 2차 여행 때 들렸던 장소예요. 그래서 2차 여행 때 들렸다가 거기서 만난 사람들과 더불어 어떻게 보면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2차 선교 여행 때 세워진 교회로서 고린도 지역은 굉장히 독특한 특징들을 좀 가지고 있는데요. 지역적으로 볼 때는 해상 무역의 중심지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무역이 아주 발달해 있는 도시입니다. 무역이 발달함과 동시에 많은 문물들이 왔다 갔다 하는 장소예요. 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주로 이방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동네다라고 생각한다면 고린도 교회는 유대인 중심의 교회이기보다는 어느 중심의 교회라고 얘기하면 돼요? 이방인 중심의 교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고린도 지역에는 중심에 이제 큰 신전들이 있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도시의 큰 문제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상 숭배에 대한 문제를 이제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 당시 우상 숭배다라고 한다면 신전에서 일하고 있는 수많은 창녀들, 그래서 그 창녀들과 더불어 있어지게 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문제가 교회 안에 함께 존재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방 교회로서의 다양한 환경 가운데서 독특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교회, 이 바울 사도가 그 고린도 교회로부터 소식을 들었는데 문제가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비록 직접까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편지를 통하여서 그것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풀어주는, 권면하는 내용이 이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신약 성경에는 전서, 후서 해가지고 두 편의 편지가 이제 발견이 되어져 있지만 학자들에 의하면 고린도전서가 쓰여지기 전에 먼저 첫 번째 편지가 있지 않았겠었느냐라고 하는 추측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편지의 내용을 보면 이 편지 전에
전에 쓴 편지가 한 편 있었고요. 그리고 고린도 후서가 쓰여지기 전, 그리고 고린도 전서 사이에 세 번째 편지가 있지 않았었겠느냐. 그래서 최소한 3편에서 4편 정도의 편지를 보냈던 어떤 그런 교회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울 사도 입장에서 보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여러 차례 이런 이제 편지들을 쓴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 1장 1절서부터 쭉 보게 될 텐데, 자, 1절부터 3절까지는 이제 편지를 쓰기 전에 쓸 때 안부 인사를 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4절서부터 9절까지의 내용은 고린도 교회로부터 들은 소식들 가운데 칭찬해주고 격려해줄 만한 좋은 내용들만을 이렇게 딱 모아가지고 이렇게 격려하는, 칭찬해주고 격려하는 그런 내용들이 좀 나옵니다. 자,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 자, 1절을 보면, 자, 누가 썼느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바울 자신에 대해서 소개할 때 나는 누구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사도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죠. 여러분, 사도가 무슨 뜻이에요? 사도라는 단어는 원래 무슨 뜻이냐면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도지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라고 얘기하면 바울은 지금 누가 보낸 사람이래요? 예수님께서 바울을 보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사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첫 번째 사도가 누구냐라고 생각하면 사실 예수님조차도 사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누가 보내셨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도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사도라고 하는 직분은 의미 자체가 하나님께서 누가 보내심을 받은 자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자, 1절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통하여서 사도라고 하는 바울의 직분, 이 직분의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짚어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1절 시작하는 부분을 보니까, 자, 누구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여러분, 사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모든 직분은 누구의 뜻을 따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렇기 때문에 충성을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곧 교회에게 충성을 다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보내신 누구에게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뜻을 정하신 그 하나님에게 충성을 다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집사가 됐든 뭐가 됐든 모든 직분은 하나님 뜻 안에서 이제 부르심을 받은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2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 뭐냐면, 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얘기하면서 곧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교회가 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곧 하는데 얘기는, 자, 교회가 뭐냐? 자,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이게 전제예요. 자,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뜻이에요? 거룩. 자, 구별되어졌다라는 뜻이 거룩이에요. 이제 물어볼 때는 뭐였지? 대답을 설명을 딱 해주니까 이제 떠오르는 거죠. 이제 거룩은 뭐 하는 거라는 거였어요? 죄 짓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원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거룩이란다는 건 구별되어졌어요. 그 뜻이에요. 자, 무엇으로부터 구별되어졌어요?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진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도라 부르심을 받는 자들. 성도는 영어로 보면 holy people이라고 나와 있어요. holy people. 여러분, holy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을 닮은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성도다라고 하는 것, 교회에 모여진 성도들은 두 가지 의미를 갖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어떻게 되어졌다? 구별되어졌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과는 어떠해야 된다? 달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거룩이란 단어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구별되어졌기 때문에 이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사는 존재들. 근데 어떻게 다르게 살아야 하느냐? 홀리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닮은. 자,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하나님처럼 닮아가는, 우리 교회로 얘기하면 예담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인 것 자체가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교회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장소적인 의미로서도 우리가 말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교회는 곧 사람인데 특별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짐과 동시에 누굴 닮아가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 이게 교회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의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뭐라고 두 번이나 설명했느냐? 우리의 주를 두 번이나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라고 말로 부른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뭘로 부르는 자들이에요? 주님으로 부르는 자들이에요. 주님으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사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사는 자들, 그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그게 바로 성도고, 그게 바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인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거룩한 자예요. 우리가 바로 어떤 자예요? 성도다. 우리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이게 성도 되어짐의 모습이다라고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1절에는 직분에 대한 설명이 잠깐 나왔고요. 자, 2절은 이제 성도와 교회가 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설명이 이제 있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놓고 3절에 보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면서 인사를 했어요. 자, 4절서부터를 보면 자, 이제 칭찬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자, 소식을 들었는데 좋은 소식들을 들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첫 번째 너희 교회에서 잘하는 게 뭐냐? 자,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자, 뭐가 풍족했다라고 하느냐? 지식이 풍족했다. 여기서 나오고 있는 모든 언변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보면 스피치예요. 다시 말하면 고린도 교회는 특별히 누가 설교를 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뭘 잘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지금 설교를 엄청 잘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그 설교와 더불어서 교회 전체가 무엇으로 충만했다? 말씀, 지식으로 충만한 교회였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씀으로 충만한 것 자체가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증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증거, 이 말씀이 그 그리스도의 증거거든요. 근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희 중에 뭐가 있었어요? 견고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와 어떻게 보면 믿음이 견고해지려면, 흔들리지 않으려면, 자, 뭘로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충만해야만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고린도 교회의 모습입니다. 근데 심지어 고린도 교회는 말씀뿐만 아니라 또 무엇으로도 충만했느냐? 7절을 보니까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자, 뭘로 또 충만했어요? 예, 은사가 충만했어요.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눈에 보이는 기적과 이적들이 충만하게 나타나는 영적인 교회였다. 그리고 심지어 뭘 바라보는 교회였다?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는 그런 교회였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성령,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이런 교회였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8절에 보니까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자, 언제까지?
끝까지. 지금 너무 잘하고 있는데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을 언제까지 좀 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신 때까지 끝까지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게 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 9절 다 같이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네,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이에요. 내가 너희들한테 이렇게 감사하며 편지 쓰고 교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냐. 자, 9절까지를 보면 고린도 교회가 괜찮은 교회인 것 같아요? 아니면 어때요? 괜찮은 교회 같아요. 뭐 말씀도 충만하고. 근데 자, 이게 이제 뒤에 가면 이 말씀으로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이 잘못되어지면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지가 나와요, 이제. 그리고 심지어 은사로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이 왜곡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뒤에 나오는데, 이제 10절서부터 도대체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를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자, 고린도 교회의 첫 번째 문제가 무엇이었어요? 뭐 하는 교회였다? 분쟁하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럼 분쟁이 무슨 뜻이냐면 서로 싸우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서로 싸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첫 번째 권하는 것이 뭐냐면 같은 말을 해라. 그리고 같은 마음 좀 품어라. 그리고 같은 뜻을 좀 품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쟁하지 않는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으면 너무 좋겠죠. 너무 좋겠죠. 근데 예나 지금이나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 당시도 그렇고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교회들마다 이 분쟁하는 것으로부터 자유하기가 사실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분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분쟁에 대해서.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싸움은 누구랑 해야 돼요? 싸움은 누구랑 해야 되냐? 마귀랑 싸워야 돼요. 근데 영적 전쟁이라 얘기하면서 정작 싸워야 할 대상은 마귀인데 마귀랑 안 싸우고 다른 사람하고 싸우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영적 전쟁의 4단계를 말씀을 드릴게요. 4단계. 자, 영적 전쟁 첫 번째 단계, 주로 1단계는 누구와 자꾸 싸우느냐. 자, 누구와 싸우느냐. 내 안에 있는 두 종류의 영을 쫓는 이 두 사람이 있어요. 자, 하나는 어떤 영을 쫓아요? 성령을 쫓고요. 하나는 뭘 쫓아요? 육신을 쫓죠. 그래서 1단계의 영적 전쟁은 어디에 누구와 누구와의 싸움이냐? 성령을 쫓는 나와 육신의 정욕을 쫓는 나와의 두 사람과의 싸움이 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1단계의 싸움이에요. 나랑 내가 싸우는 거죠. 자, 그게 1단계 싸움이에요. 자, 이 1단계 싸움이 웬만큼 좀 정리가 되어지면, 뭐 완벽하게 해결은 안 돼요. 정리가 좀 되어지면 그 다음 2단계에서 누구랑 싸울 것 같아요? 2단계.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2단계 누구랑 싸워요? 하나님하고 싸워요. 자, 2단계로 넘어가면 누구랑 싸우느냐? 하나님하고 싸워요. 자,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설득하려고 애를 쓰고 나는 하나님한테 뭐 하고 있어요? 지금은 아닙니다 라고 해가지고 하나님과의 무슨 달리기를 시작하느냐? 줄다리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의 싸움이 끝나면 하나님과의 줄다리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뭐 하니라고 힘을 많이 빼냐면요, 하나님하고 줄다리기 하니라고 힘을 많이 빼요. 이게 2단계예요. 자, 하나님과의 싸움이 웬만큼 정리가 된 듯하면 또 누구와의 싸움이 또 시작돼요? 오늘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아군과의 싸움이 또 시작됩니다. 우리 편끼리 싸우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 편끼리. 자, 그 다음에, 자, 이게 완전히 해결이 되면, 그 다음에 누구랑 싸울 수 있어요? 4단계. 이제는 사단과 싸우는 거죠. 우리는
지금 성도 되어진 자들로서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데 과연 내 시간과 내 에너지를 어떤 전쟁에 많이 할애를 하고 있느냐, 소모를 하고 있느냐, 과연 진짜 싸워야 할 사단과의 싸움에 내 시간과 에너지를 쏟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과 줄다리기 아니라고, 아니면 우리끼리 분쟁 아니라고, 아니면 내 안에 있는 나와 또 싸우니라고 시간을 보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요. 진짜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누구예요? 우리끼리가 아니에요. 누구랑 싸워야 돼요? 사단과 싸워야 돼요. 사단과. 여러분, 우리가 이러고 있을 시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러고 있을 시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 예담무회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오송 교사님이랑 같이 이야기를 하고 하면서 한국에 지금 돌아가는 이런 이제 상황들, 이게 다 잘하고 있는 것 같지만 여러 가지 이 상황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금방 유럽처럼, 금방 미국처럼 이 기독교와 교회가 역차별을 받는 상황 가운데서 아주 강력한 탄압과 제재들이 있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악한 영들은 교회를 어떻게든 무너뜨리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오선생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어떤 분이 요즘에 막 세미나를 막 간증을 막 하러 다니시는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 예수님 만나기 전에 교회를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연구하니라고. 그래서 지금 종교인 과세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이제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이게 나중에 이렇게 가다 보면 이제 종교 단체에 대한 탄압서부터 시작해가,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시나리오 자체가 지금 유럽에서 이미 진행된 시나리오가 이미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한국에 있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그걸 위해서 몇 년 동안을 교회를 연구한 사람이 있어요. 도대체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뭘 믿는지, 그러려면 이 교회를 어떻게 무너뜨리면 되는지를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연구한 사람이 있는데, 그래 가서 이런 법 같은 것들을 막 만들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요걸 연구하다가 누굴 만나버렸어요. 딱 하나님 만나버렸어. 그래가지고 그분이 회심을 하고 나서 지금 큰 교회들마다 돌아다니면서 지금 한국교회 정치와 한국교회 분위기가, 한국의 정치와 한국교회에 대한 내용들이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지를 지금 반증을 하면서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단은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이단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별의별 수책을 다 써가면서 난리를 피우고 있는데, 교회들은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자기네들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이러다가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제가 분쟁하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직접 얘기를 합니다. 12절을 보니까 무슨 분쟁이었느냐. 자, 12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자,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때 당시에 이제 사실은 오래전 이야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리스의 영향을 받아서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 자체도 철학이나 어떤 그 변증법이나 이런 것들이 막 발달을 했어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나 소위 말하는 플라톤이나 여러 철학자들이 있잖아요. 그 철학자들의 문화생이 되어지면 그 철학자 누가 스승이냐라고 하는 것을 따라서 뭐가 생기냐면 그 파가 생기는 거예요. 파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바울로부터 복음을 들은 사람은 누구 파가 되는 거예요? 바울파가 되는 거고, 여기도 나오잖아요. 이게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도 이제 가르치는 선생인데, 아볼로에게 가르침을 받은 사람은 아볼로파. 게바는 누구예요? 게바. 그럼 게바가 베드로잖아요. 베드로한테 배운 사람이 게바파. 이런 식으로 해서
누구가 스승이냐라고 하는 것을 따라서 팔을 나눠가지고 서로 나누어져서 누가 더 크니 누가 더 작으니라고 분쟁하는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었느냐. 자, 나누어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배웠느냐라고 하는 게 뭐가 중요한 거예요?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배운 그것이 복음이다라고 한다면 복음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뭐라고까지 얘기하느냐면 내 이름으로 세례를 준 사람은 2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여러분, 이 세례를 줄 때 바울의 이름으로 주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 이름을 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거지 누구한테 세례를 받느냐라고 하는 것을 따라서 내가 더 크고 내가 더 먼저고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다는 거죠.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를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직접 주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은 누굴 통하여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셨느냐면 제자들을 통하여 이게 사람이 이런 거예요. 예수님한테 직접 세례를 받으면 나중에 뭐가 될 것 같아요? 내가 누군지 아냐? 내가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는지 아냐는 거예요. 내가 이래봬도 예수님한테 직접 세례를 받은 사람이 이렇게 돼버릴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례를 직접 주시지도 않았어요. 누구한테 복음을 들었든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든 중요한 거예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간혹 그런 분들이 계세요. 어디 큰 교회에 보면 그 원로 목사님, 되게 유명한 목사님 있잖아요. 그 교회 가보면 내가 그분한테 세례를 받은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되게 자랑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은 그분의 제자 부목사한테 세례를 받으면 그 세례를 받은 정도가 어떻다는 거예요. 그 레벨을 지어요. 누가 줬느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17절.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누구한테 세례를 받고 말고 한 것이 아니라 복음의 본질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본질에. 여기 보면 바울이 됐든 아볼로가 됐든 게바가 됐든 누가 됐든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분이 어디 계시냐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냥 뭐에 불과해요? 총이에요. 네. 종이 아니, 네, 종이죠. 근데 뭐에 불과하냐면 그분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손가락에 불과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저기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 가는 뭐에 불과한 것이다? 손가락에 불과한 거예요. 그럼 손가락이 이렇게 있으면 바보는 손가락에 매달리는 거예요. 진짜 지혜 있는 사람은 손가락이 아닌 손가락으로 가르쳐주는 누구에 집중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에게로 누군가 사람들을 인도해 가는 게 아니에요. 목사는 자,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 주는 뭐에 불과하다? 손가락에 불과하다. 여러분, 손가락에 매달리지 마시고 손가락에 집중하지 마시고 가르치고 있는 복음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가 이 설교,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궁극적으로 바라보고 집중해야 될 것은 제가 아니라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뭐 어떻게 돼버린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뭐 해버린다? 헛된 것이 되어진다. 중간에 누군가가 끼어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끼어 있으면. 자, 그러면서 자, 첫 번째 내용은 고린도 교회가 자,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분쟁하는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두 번째 문제가 뭔지 한번 볼게요. 자, 18절, 19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자, 이게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고린도 교회는 말씀이 충만한 교회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설교도 굉장히 좋았고 그리고 지식도 많이 있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 설교와 지식이 무엇으로 흘러가 버렸냐면 이때 당시에 발달했던 그 철학과 같이 서로 만나면 논쟁하고 변증하는 것에 치우쳐 있는 거예요. 그럼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만나면 책상 가운데 놔두고서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옳으니 저게 옳으니 하면서 나름대로의 신학들을 막 만들어 가면서 책상 걷는만을 일삼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스스로 뭐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혜 있다라고. 난 똑똑하다라고.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18절에 보면 자, 십자가의 도가 뭐예요? 우리 죄인 된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우리의 죄짐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대신 돌아가 주신 거예요.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치러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바라보면 그러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메시지고 십자가의 도거든요. 근데 멸망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게 뭐한 것처럼 느껴지냐? 미련한 것처럼 느껴져요. 어떻게 그게 말이 되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또 예수님이 또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얘기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 그걸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게 뭐 말이 되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믿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가 뭐가 되어진다? 능력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도 되어진 자들이 누려야 할 능력은요,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이냐? 여러분, 십자가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 종교와 굉장히 큰 차이 중에 차이예요.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요, 그 어떤 종교도 흉내내지 못한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어떤 종교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신이 대신 죽어준 종교가 있어요, 없어요?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여러분, 없어요. 그 어떤 종교도 신이 대신 내려와서 대신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러준 신은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대신 죽어준 신은 존재하지 않아요. 심지어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이건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입니다. 근데 그 십자가가 어떻게 보면 잔인해 보이는 죽음을 의미하고 희생을 의미하는 그 십자가가 오히려 우리에게 능력이다라는 거죠. 자, 보세요. 신약의 이제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지금 우리 마태복음 보니까 막 말씀도 막 전하시고 막 기적과 이적들을 일으키시며 막 다니잖아요. 기적과 이적은 한마디로 말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게 기적과 이적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수님께서 일으키셨던 대부분의 기적들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병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귀신의 문제를,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해 주신 능력이 기적과 이적이에요. 근데 이게 세상 다른 종교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아, 있지요. 안 가보셨어요? 여러분, 이게 있기 때문에 가서 요거 하는 거예요. 이거 안 일어나면요, 왜 하겠어요? 귀신도 흉내를 내요. 기적과 이적들이 있어요. 별짓을 다 해요. 문제 해결해 주는 거 해요. 별로 안 믿으시는가 본데? 해요. 여러분, 세상 다른 종교에 지혜가 있어요, 없어요?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처럼 산상수훈 비슷한 거, 그리고 비유의 말씀들이 세상 다른 종교에도 있어요.
근데 뭐는 기독교만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기독교만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능력이에요.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기적과 이적들을 일으키시고 다녔을 때, 말씀을 막 전하시고 다녔을 때 사람들 변하지 않았어요. 사람들 변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바리새인들 가운데는요, 니고데모 기억나세요? 니고데모 바리새인이잖아요. 예수님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 근데 내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예수님 만나고 싶은데 언제 찾아와요? 밤에 몰래 찾아오는 거예요. 혹시나 누가 알아볼까 봐서, 혹시나 들키면 어떻게 될까 봐서, 손해볼까 봐서, 불이익을 당할까 봐서 밤에 몰래 찾아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기적과 이적들을 일으키시고 어마한 지혜의 말씀으로 선포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기적과 이적과 그 말씀 아래에서는 능력이 안 나타나요. 두려움이에요. 밤에 몰래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딱 돌아가시는 순간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누굴 찾아가요? 빌라도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럼 뭐라 그래요? 예수님 시체를 내놔라.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하겠다? 내가 장사를 지내겠다. 이러면 처형당한 죄인의 시체를 대놓고 대낮에 가서 시체를 달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누굴 믿는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대낮에 찾아가서, 심지어는 내가 불이익을 당해도, 내가 바리새인 그 집단 안에서 쫓겨나도 난 상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세요. 능력이 어디서 나타났어요? 기적과 이적이나 좋은 말씀 들어서 나타난 게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 아래 깨어짐으로 거기서 기적과 이적이, 아니 거기서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거기서 용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해결을 아무리 많이 경험해도요, 아무리 좋은 말씀을 많이 들어도요, 여러분 우리 인생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요. 뭘 만나기 전에는, 여러분 십자가를 만나기 전에는요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르셨고 나에게 주신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진짜 개인적으로 만나고 그 십자가 밑에 굴복되지 않으면요, 아무리 기적과 이적,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요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많이 말씀도 전해주셨고 기적과 이적도 많이 일으키셨지만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뭘 만나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만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안에서 십자가가 없으면 뭐 없는 뭐 같아요? 안고 없는 찐빵.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 어디에 있다? 십자가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말씀과 모든 기적들을 통하여 우리가 결국에는 뭘 만나야 된다? 여러분 십자가를 만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십자가는 온데간데 없고 뭐만 얘기하고 있느냐? 누가 똑똑하냐? 누가 더 깨달았느냐라고 하는 거에 치우쳐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네, 말씀을 펼쳐놓고 이게 뭔가 저게 뭔가라고 해서 마치 철학책 보는 것처럼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 보면서 마치 뭔가를 깨달으면 와 대단한 지혜인 것처럼 요러고 앉아있는 것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성경 공부한다고 들러 앉아가지고 그것에 대하여 전두하고 순종하고 나아가지는 못할 망정 그냥 앉아가지고 누가 더 깊이 있는 깨달음을 얻었는지 그것에 대한 논쟁하고 그것에 대해서 변증하고 앉아있던 거예요. 이게 지혜? 하나님 앞에서 뭔 지혜냐는 거예요. 자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네, 사람의 지혜는 어느 정도 수준이냐? 스스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조차도 발견할 수 없는 수준의 지혜 가지고 그러니까 한국 표현으로 이제 이게 속담인지 모르겠어요. 어디 앞에서 주름 잡는다 그래요.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다고. 네 지혜로는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도 스스로 깨닫지도 못할 정도의 지혜를 가지고 뭘 지혜 있다고. 그러면서 자 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러분 이 표현 자체가 되게 애매모호해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라고 이야기하면 뭐가 미련한 것처럼 느껴지냐면 전도하는 방법이 되게 미련해 보이는 것처럼 이제 써져 있어요, 번역이. 근데 영어를 보고 원어를 보면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번역되면 안 되고 미련해 보이는 것을 전하는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전도하는 방법이 미련한 게 아니라 미련해 보이는, 복음이 뭐해 보인다 그랬어요? 믿지 않는 자들은 미련해 보인다. 그러니까 미련해 보이는 그것을 전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자 22절을 볼게요. 자 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자 이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 성도들의 많은 사람들이 이 둘 중에 하나에 치우쳐 있어요. 자 유대인들은 뭘 구했어요? 표적. 이게 어떻게 보면 소위 말하는 은사주의, 성령파 해가지고 막 불러 해가지고 뭐 일어나야 돼요. 신기한 일들이 좀 일어나야 돼요. 문제들이 좀 풀려져야 돼요. 막 방언도 막 해가지고 병 고치는 은사서부터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좀 일어나야 만족하는 그런 성향의 성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쪽도 있고요. 자, 헬라인은 뭘 찾아요? 지혜. 어디 가면 설교가 좋을까? 그러니까 지식적인 만족을 얻기 위해서 그거를 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바른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뭐가 좋은 말씀일까? 뭐가 지혜일까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십자가는 온데간데 없고 그냥 철학적인 어떤 의미 안에서 깊이 있는 말씀, 어떤 뭐 지식적으로 막 그것으로 막 만족감을 느끼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요즘 이제 젊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신앙의 형태가 헬라인의 모습일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오래 믿으시는 가운데 이렇게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어떤 쪽을 추구해요? 이게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하는 것처럼 이쪽으로 치우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표적도 지혜도 궁극적인 목적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뭘로 가야 돼요? 23절. 자, 다 같이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라는 거예요. 좋은 말씀을 듣는 것을 통하여 어디로 가야 돼요? 십자가로 가야 돼요. 기적과 이적과 표적들을 통하여 어디로 가야 돼요? 십자가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유대인들에게는요 거리낀데요. 왜냐하면 누가 예수님을 죽였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거리낌이죠. 그리고 헬라인이 생각할 때, 이방인들이 생각할 때 그 십자가가 뭐냐 라고 미련하게 볼 거라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지혜도 그 표적도 결국 십자가로 인도해 가는 중간의 과정일 뿐이지 그것 자체가 종착점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십자가를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가 깨어져야 돼요. 거기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24절. 자, 오직 부르심을 거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예,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지혜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이 나오고 하나님께로부터 지혜가 나온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오늘 말씀이에요. 또 엄청 빨리 끝났는데, 자, 결국 문제는 뭐냐면 성령 충만하다는 고린도 교회, 말씀 충만하다고 하는 이제 고린도 교회, 앞으로 이제 계속 나올 거예요.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예, 어마어마한 문제들이 이제 쌓여 있습니다. 심지어는 야, 이런 일들까지 교회 안에서 일어나라고 이야기할 만한 일들까지도 안에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없는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느냐? 문제가 많은 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솔직히 우리가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문제 많은 사람들끼리 모여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지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바른 기준들 또한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1월 달에 우리 고린도전서를 쭉 살펴보면서 뭐 우리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는 문제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내용들을 좀 보면서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바른 기준을 세울 수 있고, 정말로 우리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바른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